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영생과 사랑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하신 우리 박옥경 장로님 그리고 그 온 가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 중에서 특별히 우선 요한복음 17장 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실제고 어떤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그 같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은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이 언제나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 사실은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지으려고 이렇게들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은 한 이름을 남기려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낸 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한 이름을 남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 저 같으면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 성진이니까는 이룰 성자의 보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간에 이름값을 하려면은 보배를 이루어야 돼, 이게. 보배를 이루어야 돼. 예. 근데 보배는 뭐니 해도 기독교 신앙에서 입장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진리와 그 사랑을 하여튼 내 존재 안에서 그거를 체현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이름값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송아무개는 자기 이름값하고 같다. 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진실한 존재는 자기 이름값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가셨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내실 때는 그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여호수아예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자슈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가진 이름은 아니죠. 옛날에 구약의 여호수아도 그 이름을 가졌댔으니까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 예수란 말이. 여호수란 말이 이제 이쪽 히라버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발음이 조금 바꿔지고 또 영어로 또 바꿔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 건데요. 하여튼 그 원래 히브리 사람들을 쓸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값 하고 가셨죠. 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온몸에 구현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구약의 여호수아는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직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신약성서에 증거되고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여호수아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름값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진실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인생들이 자기 이름값을 못하지 뭐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이름값을 톡톡히 하시는 분이지 뭐.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언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의외로 많으세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유명한 이름, 제가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 가지고는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대화하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하고 대화할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우선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백성들한테 가면 물을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한 얘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또 나오는 말 여호와다.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내 이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이 뭐 되게 이제 한자로 해가지고는 뭐 성 하나에다가 이름 두 자 그렇게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름은 그렇거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름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은 뭐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뭐 다 방식이 틀려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영화 중에 늑대와 춤을 거기에 나오는 그 서양인이 그 인디안 부족에 들어가가지고는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좀 이름까지 얻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길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뭐 하여튼 이름이 늑대와 춤을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이름이 길어.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이름이 예를 들면 그 밖에 산등성이를 재빠르게 넘어가는 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로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뭐 우리가 동양식으로 꼭 뭐 두 자식으로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에요.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 중에서 특별히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뜻이 뭘까? 그게 내가 볼 땐 결국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장 14절에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바로 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절대 존재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그 상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존재는 그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무상한 존재, 항상함이 없고 뭐 있는가 보다 하면 없어지는 존재,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존재. 인생들이 그렇지,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 피조물들이 다 그렇지요. 뭐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근데 그거하고 대조가 되는 무상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이런 이름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하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이제 바로한테 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바로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눅이 다 들었어요. 바로가 뭐 절대 존재인 줄 알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름 하나로 우선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지. 내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절대 존재고 내가 절대 생명이지, 바로도 아침 안개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걸 신약으로 오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 그러거든요. 히라브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그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널리 알려진 거는 보통 진리라 그럴 때 뭐 무슨 수학적인 진리가 됐든 뭐 과학적인 진리가 됐든 그것도 진리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그 이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영원한 존재, 사라질 수 없는, 쓰러질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셨던 당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게 진리란 말이지. 그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은혜다 이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알뜰살뜰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오면은 그게 이제 진리요, 은혜다. 근데 이제 이 진리하고 은혜를 이제 한마디로 아우르는 말이 뭐가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요한복음이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름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 즉 절대 생명, 쓰러지지 않는 절대 존재, 그 진리라고 하는 의미하고 은혜, 즉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의미를 구약시로 한다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두 의미,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그 두 의미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실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히라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에요. 그 안에 진리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다. 근데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요한복음 기자가 친절하게 그거를 잘 설명을 해 주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게 뭐 일일이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후세에 있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게 아닌가 그러고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진리 하고 은혜라고 하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는 그 두 측면을 말씀 안에 그게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런가?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인데요. 절대 존재는 그 존재가 위협받는 법이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 존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다른 생명을 내놓습니다. 창조주가 돼요. 근데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있으라 그러면 그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비유로 인간도 보면은 이제 결국 사람이 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말하다는 게 이루어지는 수가 있는데,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생각,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말, 그리고 말에 따른 어떤 노력과 행동, 이게 따르면 어떤 것이 이제 생기는, 창조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속에 어떤 존재, 진리,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은혜와 사랑의 뜻이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말 속에. 난 있다고 생각해. 말 속에. 물론 인간이 이제 우리가 좀 죄악에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실한 말을 잊어먹어가지고는 우리의 말이 거친 것도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원래 진실한 말에, 사람의 진실한 말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암만 부족해도 그래도 어느 한때는 정말 그 진실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애기 엄마가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애기한테 하는 말은 그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지 말지 못해. 그러니까 아기는 젖만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듣고 크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속에는 어떤 존재의 능력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랬어요.
참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무슨 계명의 말씀, 무슨 가르침의 말씀을 분부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잘 지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뭐 그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취지로 아마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은 원어가 틀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오늘 읽은 지금 17장 6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히라브로. 근데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우리말로는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라브 원어가 틀려요. 레마예요. 레마의 복수형 레마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형은 레마지. 이게 레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설교로 하는 이런 말이 열면 레마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 말, 그게 레마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레마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의 말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레마는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로고스인 하나님인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레마 자신이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장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경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니까 하나님을 지켰다 이거지. 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까봐 내가 이제 결국 로고스는 나중에 또 무엇으로 불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 인간이 된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고스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지켰나 대신에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니까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다 그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보고 싶은 거지. 지켰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지켰다고 하는 말은 뭐야? 그의 이름, 그것은 곧 그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저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지켰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꼭 갖고 살았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이런저런 계명이나 뭐 가르침을 이렇게 잊지 않고 지켰다라는 그런 수준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인격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놓치지 않았다 이거야. 일편단심으로 믿었다 그 말이지.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본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은 로고스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럴 때 육신은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 즉 인간이 되었다. 그분이 이 경우의 인간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로고스 자신은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 그 자체는 모양이 없으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형체를 지닌 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형체 중에서 인간의 형체, 이 경우에서도 많은 인간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칭하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로고스 자신은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래서 나와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말이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주 조잡한 무슨 잡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 배후에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모양 없는 하나님 인간이 만나기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모양만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양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소리도 말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빛깔도 색깔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지. 그러니까는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익숙한 모양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지. 이 경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모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내 그 17장 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즉 로고스를 결국은 그리스도를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 지킨다고 하는 말 원에 보면 테레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치 파수꾼이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는 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거기에 더해서 보호한다.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 여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파수꾼이 귀한 것을 아주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뭐 이걸 훔쳐간다든지 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는 이거를 잘 지켜야 되니까는 깨어 경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지켰습니다. 뭐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이거지요.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잘 지키는 거예요. 일편단심의 신앙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 예.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거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다. 이제.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게 내용이 뭐냐? 내가 볼 땐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예요. 지켰다는 거. 물론 지키기 전에는, 지켰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물건을 이제 지킨다 그렇게 할 때는, 보물을 지킨다 그럴 때는 그 앞서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그 물건을 갖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는 보배죠.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맨 처음 믿게 된 그때이지요. 안 믿다가 믿게 되는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보배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모시게 됐어요. 1차적으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은 때예요. 왜냐하면 문전박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를 좀 영접해주면 어떻겠냐. 날 좀 받아들이고 믿어주면 어떡하냐 그 말이지. 근데 또 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딴 데 가보시오. 문전박대 당한 사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전박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전박대를 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환영합니다. 대환영합니다.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해 드렸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영광 돌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영접해 드린 다음에 이제 동거하는 거지. 같이 사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제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할까? 이혼하자 그러면 좀 살아보니까 예수님 괜히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믿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열심히 잘 믿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런 참 끔찍한 일도 참 이 세상에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참 존중하고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그게 아까 얘기한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다오. 제발 좀 들어간다면 쫓아내지 말아다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분 같고 뭐 사정하는 분 같고 그렇지만은 실상을 얘기하다면 거꾸로 된 거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정하게 생겼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결국 절대 생명이고 결국 영생인데요. 우리가 뭐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뭐에 목말르냐고 말이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목마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는 왜 문전박대를 해?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은혜,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걸 거저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몸을 녹하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런 분을 문전박대를 해요? 실상을 알면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 간에 백리든 천리든 쫓아가가지고 모셔야 될 입장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친히 선물을 주시겠다고 싸들고는 와가지고는
선물 줄게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드리고 지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따르게 얘기한다면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17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앞부분 내 거 아버지 거 아버지 거 내 거.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것이라고 하는 말을 따르면 소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말로 씁시다. 호적에 올렸다고 말이죠. 호적에 올렸다고 하면 그 가문에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이 가문 저 가문 뭐 그런 가문도 있긴 있지만은 저도 송씨 가문이잖아요. 우리 가문 그전에 한번 자랑했죠. 우리 선조 중에서 송일입 장군께서 이신진 장군의 그 최측은 장수로서 그 쳐들어온 외적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는 했죠,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저 송씨로 위로 쭉쭉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 후손이냐면 옛날 중국의 고대 그 왕조 중에 은나라라고 있어요. 은나라, 하, 은, 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은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저희의 조상들이에요. 저는 송씨는 은왕조의 후손입니다. 이제 그 은왕조의 후손을 이렇게 성으로 갈라진 게 송씨가 있고 또 여기 중에 임씨가 계시면 임씨도요. 그래서 이 송씨하고 임씨는 사실은 형제들이에요. 그게 왜냐면 은왕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뭐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문보다도 송씨 가문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왜냐면 암만 우리 은왕조의 그 시조가 탕왕인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영생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암만 훌륭한 분이지만은 나한테 한이 없는 그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가문의 호적에다 내가 내 이름을 등록하면은 나는 그게 거저받는다 이거야. 그리스도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그 말이지. 아버지 거는 다 내 거지 뭐. 아버지 거는 다 아들 딸한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은 진짜 사정을 해야 될 사람 우리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됐어. 그런 모든 말로 다해서는 보배를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잔뜩 그걸 싸들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 내가 줄 테니까는 알고 보면은 진짜 거꾸로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도 문을 활짝 열고는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죠. 참 뭐 그 가문에 우리가 호적에 이름을 올렸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박옥경 장로님께서 귀한 아들 김정훈 아드님을 이렇게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지난 목요일날 장례식을 하셨는데 또 우리는 마침 지난 주간에 개강을 해서 좀 바쁘고 목요일날은 이제 오전에도 강의가 있고 오후에도 강의가 있고 그래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 위로보다도 진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진리요 은혜이신 분 앞에서 받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받는 것은 절대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이신 그분 안에서 받는 것은 한이 없는 사랑이다. 그것이 그 고인된 김정은 성도에게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조금 먼저 왔다가 조금 먼저 가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에 비춰서 볼 때는 그거 지금 뭐 몇십 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뒤집어 놓고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주로 있는 게 뭐냐?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고생을 좀 빨리 면하게 해가지고는 그저 영생복락을 먼저 누리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거다, 아버지 거다,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절에 나오지만은 6절대로 나와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내 소유다, 쉽게 하면 내 거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요새 텔레비나 그런 거 보니까는 이제 어떤 범죄가 나타나냐면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람을 막 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이제 연애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처녀가 난 맨 처음에 저 청년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가면 보니까 아닐세.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접고는 이제 다른 청년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러는데 먼저 사귀던 청년이 이제 지가 생각하기로 저 여자는 내 건데 왜 저래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텔레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스토커네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누가 내 거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거다. 내게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준 거다. 그 말은 굉장히 복된 얘기예요. 이거는 내 소유니까 누가 못 건든다 이거야. 이거는 나가서는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책임진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도 책임지고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책임지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책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사는 동안에 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사명 감당을 좀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좀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먹어야지 배지 시험 많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예외 없이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너 충분히 배울 거 다 배웠냐? 그걸 물어보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우스갯소 조금 더 보태면은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송성진 목사를 보내가지고는 설교를 하게 했는데 그때 졸지 않고 잘 듣고 배웠냐? 요걸 물어보실지도 모르니까는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배울 거를 충분히 다 배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충분히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니까 우리가 사랑했냐? 사랑은 원칙적으로는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한테 인연 맺어준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식구,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이제 우리 교우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등등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사랑하는 걸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 묻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은 감당했냐? 요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명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명이라는 말 두 번째 얘기한 그 사랑이라는 말과 바로 직결돼요. 사명이라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명은 글로 다 들어간다. 글로 다 귀결이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는 것,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결국 사명이죠.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삶의 형편을 따라서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이거하고 상관 내가 읽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17장 7절인데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요 읽은 것 중에 제가 이제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인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있는 말은, 예를 들면 송성진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송화무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말이 진실한 말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믿게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내 말이라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말씀들을, 이게 말씀들은 레마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설교의 말이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 무엇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물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건강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생명이든 뭐든 간에, 재주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한다 내지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럴 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제가 했지만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자원을 가지고, 뭐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뭘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못 써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팔복식으로 얘기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가장 충만한 것 같은 그 어떤 복을 누리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비울수록 자기는 더 풍성해져.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릴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더 가난해져요. 이 역설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범을 보였잖아요. 내한테 있는 거는 하다못해 내가 하는 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면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 감당한 다음에,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고 이런 기회도 주셨으니까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고스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영생이시요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이 이름,
이 로고스, 이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한평생 잘 지키고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슬픈 일을 당한 우리 바옥경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또 그 아들 김정은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화와 복을,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